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개의 교회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너희, 그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두 개의 교회를 다 언급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근데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개척했어요? 에바브라, 그 제자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할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강대상 한 번 쓰기까지 봄부터 소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봐요. 이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요, 사실 그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였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교회를 딱 꼬집으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전도를 받고 에바브라의 목회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왔고, 여러분, 성광교회에 오신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게 된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근데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꾸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떠난 다음에 너에게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혼란케 할 것이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만 있습니까? 아니면 양과 이리가 섞여 있습니까?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인들은 다 양인 것처럼, 그리고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양인가 일인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각 교회마다 그런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1, 2, 3, 4부 할 것 없이 이게 남모르는 사람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걸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나가갈 사람 없는가,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예배 속에 들어와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자꾸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이 교회 붙잡고 복받고 사세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상한 교리, 여기 4절에 보시면요, 너희들에게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귀에 솔깃한 그런 말. 세상에 나를 속여먹는 말들은 전부 다 이게요, 달콤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로 해서 자꾸 유혹을 하고 그들을 시험을 하고,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바 그 교회 전체 속에 그런 분위기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분위기가 뜨거워야 축복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살아있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찬양 속에 은혜의 영성이 살아있고,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영도 살고 우리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상한 이 유혹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2장으로 딱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미스터리 오브 갓,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의 수준은 과학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 영역은 오직 믿음 위에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23명의 우리 수험생들에게 예수의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왜요?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땡 잡았다. 횡재한 거예요. 횡재한 거. 그 횡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 가장 고통 가운데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탈 때, 그때 예수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인식하게 돼요. 두 번째, 천국 갔을 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너희들이 교묘한 말로 그리고 살아온 이리들이 와서 너희들을 막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이죠, 성광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믿지 마세요. 우리 성광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래요. 세상에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이거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몸은 여기 있으면서도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서로가 피차간에 곤란하잖아요. 차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탁 앉아가지고, 야, 누구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데 차목사는 왜 저렇게 설교해? 그러고 앉아있으면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랑 행복하겠습니까? 저녁을 여러분들이 드셨을 터인데 탁 젓가락 가지고 탁 반찬을 먹으면서, 야, 당신이 해주는 반찬은 최고다.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그걸 딱 보면서 인사를 팍 쓰면서 이것도 말이야 반찬이라고 했느냐고, 그렇게 먹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왕 오셔서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가장 멋진 꼴을 나에게 먹이신다. 그렇게 믿고 먹어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자,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여기 지금 결론으로 끌고 갑니다. 6절과 7절이 전체 골로새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위에서 쭉 이렇게 언급을 한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너희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자, 여기 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예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로. 이것을 받았다. 이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배웠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실존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못 믿겠거든 베들레헴 가보세요. 태어난 자리가 있습니다. 나사렛 가보세요.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거기에 이제 토굴처럼 생긴 집이 거기에 보존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역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신화적으로 자꾸 그것을 꾸민 이야기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는 실제적 인물이다. Historical person이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인가? 첫째,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예수다. 여기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예수가 바로 누구인가? 주다 이 말이에요. 주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당시에 큐리오스는 바로 누구 있는가? 황제입니다. 유일하게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를 딱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큐리오스, 로드,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이다.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오케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편을 썼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을 여기다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요, 내 안 되는 사업을 되게 하고 내 그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에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루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은 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다. 이 교회 안에서요, 계속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주는, 우리가 주라고 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나의 로드가 아니고, 돈이 나의 큐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들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그래야 진짜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6절.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이야기는요, 그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내라. 예수 밖으로 떠나지 말라. 예수 안에 있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등지고 예수를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산 줄로 압니다. 그거예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또 한 번 그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통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예수 안에서.
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자꾸 예수님 밖으로 끄집어내 가려고 그래요. 예수 밖에 가면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별거 없지만은 예수 밖으로 가면 신비로운 체험도 할 수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에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축복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여기서 넘어지시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라. 두 번째, 예수 안에 뭐예요? 뿌리를 깊이 박고. 그게 바로 파운데이션, 터전의 의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것처럼 이게요,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무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사를 못 가요. 심어놓으면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그냥 버티고 생존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성광교회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니까 여기다가 뿌리 내리시라고요. 이민 가기 전까지는 그냥 이 교회 섬기면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자녀들도 복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서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민교회를 하다가 보면 참 이민교회는요, 연말이 되면 15%에서 20%가 참 묘하게도 철새처럼 다 떠나갑니다. 연말에 교인들 전화 오면 참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의 10통 가운데 9통은 목사님 벌써 목소리가 틀려요. 나 이 교회 떠날래요. 가려면 그냥 가지. 남의 속을 뒤집어 놓고 가. 그냥. 근데 참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그 지역사회, 그렇게 뭐 큰 지역사회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하면 돌아와. 올 걸 뭐하러 가?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이게 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로 서야, 그래야 이게 나무를 한번 옮겨봐도 아리를 하는데, 사람도 옮기면 얼마나 아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쉬워요? 진짜 어려워요. 아파트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교회 옮기는 것은 더 힘들어요, 진짜로.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혀서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예수에 잘 심겨졌다가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이상한 철학의 사상 속으로 거기에 푹 빠져서 그쪽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서 다시 심지 말고, 그냥 예수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고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자라가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면 누가 교훈을 주었을까요? 목회자가 누구였죠? 에시로 시작하잖아요. 에바프라. 그 에바프라를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받았어요. 에바프라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성경 강의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에바프라 목회자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해서 건전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바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그 교훈을 너희가 받은 대로. 그래서 교회를 정하실 때 참 기도하고 정하셔야 돼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설교들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과연 그 설교가 성서 본문을 과연 얼마나 성도들에게 강의 스타일로 설교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 데이터 가운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 10%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 하고. 설교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말씀이 풀어지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여러분 이 시간에 외우셨어요. 우리 교환 브루스 주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이게 무슨 적이냐고요. 그러니까 너희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 애목사를 통해서 에바브로 목사를 통해서 제대로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제대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제대로 교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7절에 보시면은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고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군산 성광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성경 강의에 쭉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구약 신약 거기에 각 성경마다 책마다 강의 설교집을 다 해놨어요. 그걸 왜 올렸느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다가 성경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광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느 적에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제 스스로가 말은 안 하겠고요. 제가 대학원 수석했다는 말을 제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이제 미국에 가서 대학원 2개나 나왔다고 제가 뭐하러 말합니까? 저도 이민 목회 한 교회를 20년 동안 30대, 40대 이민 목회를 한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말씀 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언어만 하더라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할 것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언어도 주워서 섬기면 몇 가지는 되거든요.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강의 들으셨으면 된 거예요. 여기다 뭘 더 보탭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교훈, 그 교훈대로 거기다 믿음의 깊이를 푹 내려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뭘 넘치게 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게요, 이 믿음과 감사가 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는 감사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면 감사의 조건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 이루어진 게 얼마나 되나? 내 기도가 응답된 게 얼마나 되나? 내 소원이 어느 정도나 됐나? 그런 생각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먼저 붙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죠. 근데 그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꼭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지수와 감사의 지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충만하잖아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왜? 믿음에 채워지는 것만큼
입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식구들을 볼 때에도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보면 내 가족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벌써 내 안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감사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 정도면 감사할 수 있겠다 싶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참 많잖아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고 나왔잖아요. 그건 감사해요,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좀 계속 엄청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이쪽도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가 되고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독립을 하면서 그때 어떻게 중재했느냐면 이미 살고 있는 너희들도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살았는데 오늘날 갑자기 막 떼거지고 오더니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딱 독립해서 자기 나라라고 딱 하고 근데 이쪽에서 그 제한을 안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 시작이 돼서 말이죠. 그때부터 얼마나 이쪽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이 가자 지구 할 거 서한 지구 할 거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분이 지금 7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나 믿는다며 너희가 나 믿는데 그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리고 막 야단을 치고 너도 살고 이쪽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너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오셔서 중재를 딱 하셔가지고 양쪽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자 보세요. 그 환경과 그 조건이 딱 주어진다면 이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하마스 그룹의 하마스가 정당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하마스라고 하는 정당이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그 주민들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많았어요? 분평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이 넘치게 하라는 이야기는요 마치 물이 차고 차서 뚝에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서 뚝 너머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감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감사는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다.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 영적 세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196번 나옵니다. 신약에 132번 나오고요. 구약에 신약에 64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132번 나오는데 77번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64번 나오는데 48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좀 더 퀴즈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77번 나오는 구약 성경이 뭘까요? 시편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대부분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48번 나오는 이 감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 퀴즈입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세 개 중에 몇 번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 두 분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다윗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요, 이게 그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는가? 아니에요.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믿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걱정이 많을까요? 아니면 안심이 들까요?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아빠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걱정 충만이에요? 아니면 감사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못할까?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 나폴레옹하고 그 헬렌 켈러하고 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면서 30대 초에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린 사람이잖아요. 제국도 그런 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이 딱 6일밖에 없다고. 좀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6일밖에 안 된다고. 아니, 우리는요, 행복했던 거 6일보다는 많아요. 우리는 나폴레옹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 삼중고의 대표적인 장애우 아닙니까? 눈도 보이지도 않았고, 귀도 들리지도 않았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 모든 날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했다. 아니, 나폴레옹 부르고도 없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딱 6일밖에 행복하지 않았고, 헬렌 켈러 불행한 인생 중에 대표적인 불행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지고 살았던 그분은 내 모든 삶이 행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들에게 그런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건가? 감사에 감사.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없어도 그 자체로도 행복한 거예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이단들이 와서 여기 이상한 이리떼 들어와서 너희들을 막 유혹하려고 하지. 오케이? 그들 앞에서 너희가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살아. 그러면 그들 다 떠나갈 거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더 많이 웃고 사시고 더 많이 행복하게 사시고, 성곽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환하게, 얼굴이 환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